2019년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남자분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돈도 좀 많이 벌었고 성격도 굉장히 밝은 편이고 그리고 성격도 무난하고 외모도 빠지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딱 한 가지를 갖추지 못했는데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의리하게 살아냈습니다. 저 사람 저거 몸에 문제가 있는 건가? 저 사람 저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많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의문점이 해결되었어요. 그 뭐냐면은 자기가 20대 때에 정말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반대해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는 이제 혼자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춰 있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데 과거의 그 이제 추억이 과거의 그 쓰라린 그 아픔이 이 사람의 행복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띄워서 저 바다로 나가려면 먼저 닷을 올리고 항구에 붙잡고 있는 줄을 풀러서 그래야 배를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줄을 풀어버리지 않고 배를 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보이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헌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새 걸 담으면은 이 자루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자루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려면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에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보석 세우기를 불러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드는데 이 반지는 내가 정말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승리를 거두거나 했을 때에 그 기쁜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써놔 줘야 된다. 또 반대로 내가 정말 절망에 빠져서 깊은 나락에 떨어질 때 그때도 내 마음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글을 하나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공하는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왕에게 어울리는 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반지는 정말 왕의 권위와 왕의 품위를 가진 반지를 만들었는데 그를 뭘 써놓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가서 물었어요. 왕자님, 지금 왕께서 가장 좋을 때와 가장 슬플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글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뭘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솔로몬이 생각을 하더니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여러분 막 기뻐가지고 막 정말 신바람이 날 때 반지를 팍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도 지나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가라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정말 슬프고 좌절감에 빠지고 정말 두려울 때도 보면 뭐예요? 이거 역시 지나가리라.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어요. 지나가는 걸 보이죠. 여러분이 잘 될 때도 여러분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이 역시 지나가리라.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너희가 버릴 것을 먼저 버려야 된다. 너희가 잊어버릴 것을 먼저 잊어버리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잊을 것은 잊으시고 자를 것은 자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부모 형제를 버렸을 때에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을 버렸을 때 그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돕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풍부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위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여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는 뭐예요? 과거를 잊지 못했던 거예요. 옛날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저 많은 애굽에 묶여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를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었는데,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과거를 늘 회상하면서 현실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과거의 추억에 잡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새로운 낙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젤롬은 그 과거에 머물지 말고 흘러라고 하는 책에서 과거를 자유롭게 놓아주십시오. 과거를 놓아준 것만큼 미래가 열립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마음이 유원해집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 습관과 우리를 신뢰하는 모든 것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별을 구하세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잘한 것도 과거는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못한 것도 과거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 그것은 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노순의 큰 사람 그대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서 지나간 영광의 시간에 너무 오래 취해 있거나 흘러간 고통의 시간에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미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며 지나간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훈뿐입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과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훈밖에 없다. 그 과거에서 너희는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아침에 힘이 없이 그물을 닦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야, 잡은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한 말이 뭐예요?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했으니까 요번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실패했지만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시도합니다. 과거에 내가 망했지만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실패했던 것, 작년에 성공했던 것, 작년에 슬펐던 것, 작년에 상으로 좋았던 것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면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과거를 해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보다 더 좋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는 뒤구서본 것이고 푯대를 내려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러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소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의 책을 세 권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1번 과거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집필이 완료되어서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라고 하는 이름의 책인데 이 책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말과 행위를 통해서 책을 써 내려가고 있는 축이 되는 것입니다. 제3권은 뭐냐? 미래라고 하는 이름의 책인데 이 책은 과거의 미래를 기록해 준 책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2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있어요. 인생은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키워드를 갖습니다. 10대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때, 20대는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때이고, 30대는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갖는 때이고, 40대는 자유를 향해서 그런 관심을 갖는 때이고, 50대는 여유를 갖는 그런 때이고,
60대는 생명에 대한 그런 가시관 때이고 70대는 기다림으로 채워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령대에 맞는 키워드가 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은 돈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내일을 벌려면은 오늘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목요일 날인가 제한 사람이 문자 왔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어떤 뭐 주식 얘기를 해갖고서 저는 주식에 한번 나태해갖고서는 절대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난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라는 거야. 꼭 한번 해보려는 거야. 자기가 지금 한 10년 동안 쫙 그걸 해보고 있는데 주식 딱 몇 개를 가르쳐주면서 요거 계속하면 요거 절대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내가 야 진짜 괜찮다고. 근데 지금 문자 와서 샀네요. 안 샀다고. 이거 샀어야 된다. 근데 보니까 뭐 한 주당 700원씩 올라갔대. 그게. 그리고 처음 거 샀으면 큰 대박 나는 건데 그러면 손으로 살까? 어떻게 해볼까? 뭐 그러다가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자기는 돈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떤 부분은 투자가 필요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정말 내일을 위해서 오늘 투자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는 이미 시효가 지난 수표이다. 쓸 수 없는 것이죠. 왜? 시효가 지나버려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약속 어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야 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냐? 현철이라는 거예요. 밥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약속 어음 갖고서 괜히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아직 약속어 미래에 다가올 쓰지도 못하는 거 갖고서 그러지 말고 현실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처음으로 여행을 다녀오는데 태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있어요. 우린 정말 죽는다고 하지. 근데 한 노인 한 분은 너무 담담하게 편안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영감님, 아니 두렵지 않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담담하세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은 먼저 간 부인을 만나게 되니까 나는 감사하고 또 내가 여기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간다면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아들과 손녀를 만나니까 너무나 기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죽으면은 부인 만나니까 좋고 살아있으면 아들 손자 만나니까 기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도 살아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 소망은 현실 속에서 모두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들이 이런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뭐예요? 미래를 바라고 꿈을 꾸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아이들이든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이 성취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를 우리가 두고 보면은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때 여러분 남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성취 욕구가 강하게 지금 발동하기 시작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해주는 거예요.
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 이 여자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내가 결혼식까지 가야 되니까 나 이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뭐 이벤트도 하고 뭐 하여간 뭐 여자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하여튼 가지고 결혼의 꼬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남자에게는 성취욕구가 사라져요. 왜? 이미 성취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 잡아놓은 고기에 밥 주냐 이런 거예요. 잡기까지는 미끼에서 막 하다가 잡아온 닿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심리래요. 근데 문제는 여자가 문제야지. 이 문제는 여자는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성취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나의 인생은 이 남자가 나를 대접을 해줄 것이고 공주처럼 받들어 줄 것이고 모든 걸 제공해 줄 것이고 난 이제 행복 시작이야 이라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로 지금 맞습니다. 남자는 이미 성취욕구가 끝나버렸어. 여자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대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속았구나. 이게 뭐 잘못됐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취욕구가 있을 때 강력한 그런 힘을 많이 하게 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욕구를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주어진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모든 사업 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맡기라는 것입니다. 미국 CIT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카네기 공과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인데 여기서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 생활에, 가정 생활에, 사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표본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왔대요. 그런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를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이 있어서 생각하기는 지식이 모자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혹시 무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A의 결과가 나왔대요. 실패한 사람들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서 실패했대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곧 인생 성공의 길이라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성공이냐 실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첫째가 뭐냐?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내 생사함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옅시더 사전에서는 맡김을 정의할 때 다른 사람의 권력이나 통제 또는 소유에 굴복하는 것, 영역과 같은 무언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일임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일임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위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방법을 접고 내 수단을 접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얹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부임하라. 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부임하라. 내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언제 바람이 불지, 언제 날씨가 추워질지, 언제 내가 하는 일이 잘 될지, 어떤 일을 가야지 내가 성공하는 길인지, 어떤 일을 가야 내가 안전한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때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 알고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천에 살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할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부터도 신기하더라고.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저 경기도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의성. 그러면 경상도 여자하고 경기도 남자가 어떻게 만나서 같이 살게 될지 내가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부천에 와서 살게 될 줄도 난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될 줄도 난 몰랐어요. 내가 알고 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여기 살게 될 줄도 모르고, 내가 만난 배우자 만난 것도 모르고, 내가 목사가 될 줄도 모르고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 부천과 살게 되고, 살다 보니까 경상도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살다 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왜? 빌립보 4장 6절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 앞날이 어떨지 걱정하지 말아라. 네 모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희 일을 지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분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여러분들, 쓸데없이 잔머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똑똑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성경에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어찌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똑똑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왜 키 한 전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지나치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똑똑한 채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의로운 채도 안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힘 있는 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나치게 나빠도 안 되고, 지나치게 부족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참으로 자기를 피해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중간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변형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뭐 방법을 동원하고 수단을 동원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더라도 그 결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마음과 변형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있지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가 애를 쓰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일들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그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이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고 우리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이 적용되어지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